할렐루야. 우리 178장 찬송하겠습니다. 178장입니다. 주 예수 믿는 자여. (178장입니다) 주 예수 믿는 자여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영접하러 다 함께 나가세. 주님 오실 때가 되고 밤은 깊어가는데 곧 깨어 예비하라. 주님 속히 오신다. 내 등불 살펴보고 기름을 예비해. 곧 준비 아니하면 너 때를 놓치리. 저 산에서 파수꾼이 큰 소리로 외치되 다 할렐루야 불러 주님 나와 맞으라. 내 고대하던 주여 지금 곧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 위에 참 빛을 주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들어 우리 주께 비오니. 이 세상 구세주여 지금 강림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경을 펼치겠습니다. 이사야 63장 17절이에요. 오늘의 제목은 돌아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사야 63장 1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돌아오시옵소서. 이때 돌아오시옵소서. 슈브라고 하는데요. 이게 슈브로 명령형이에요. 돌아오세요. 주님 돌아오셔야 돼요. 돌아오십시오. 이거예요. 명령형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실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특별히 말라기 3장 7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돌아가려면 믿음의 고백으로 10분의 1을 온전히 바쳐야 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예물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우리 하나님께서 물질을 원하실까요? 인생들이 욕심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것이 최고의 우상이기 때문이에요. 진정 영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물질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1조와 여러 예물로서 돌아오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려면 먼저 믿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켜야 돼요.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사명의 불을 받은, 성령의 불을 받은, 언약의 불을 받은 인생들이 순종하면서 이스라엘 선민들을 살려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언약의 흐름을 타고 가면서 전반적으로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금융, 사이버, 복지, 인재, 과학, 산업, 해양, 미디어, 교육, 이러한 사회 모든 전반적인 영역들을 우리가 간파할 줄 알아야 돼요. 얼마 전에 제가 중국에서는 거지들도 QR코드를 요구한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는 중국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암호화폐를 저렇게 적극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회주의 국가이자 전체주의 국가, 다시 말해서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전체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 그러면서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시장 경제 체제를 가동시키고 있는 전체주의,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이 전체주의 국가일수록 다시 말하여 중국이라고 하는 14억 명에 가까운 인생들을 통치하려면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고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그 체제 속에서 전체주의를 적용시키면서 그러한 사람들을 수억 명,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이라고 하는 세계도 적그리스도화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이러한 내용들은요, 사회 전반적인 내용들을 어느 정도 우리가 흐름을 알고 있는, 인식할 수 있는 이 두뇌를 가지고 있어야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치. 이제 이 어떤 사회 전반적인 영역들에 대한 단어를 들으시면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를 파악하셔야 된다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금융, 사이버, 복지, 인재, 과학, 산업, 해양, 미디어, 교육. 놀라운 사실,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AI 아시죠? 인공지능. 이 AI 기술력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앞장서서 수십조 이상의 돈을 투자하면서 개발하고 있다고 하네요.
급하겠죠. 적그리스도 입장에서는 그런 나라 활용하는 게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남미도 마찬가지로 전체주의 국가예요.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가 아니라 그 반대로 독재화되고 있는 주의가 바로 전체주의예요. 남미 같은 경우에도 그게 심각하죠. 뭐 아프리카도 그게 심각했었고,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종교를 바탕에 두고 있는 나라들만큼은 자유민주주의 성향이 강한 편이에요. 하지만 기독교가 아닌 카톨릭으로 지배당하고 있는 나라와 정부일수록 물론 중국과 같은 공산당, 일당 체제에 비해서는 비교적 자유가 당연히 보장되어 있지만 이 방향이 적그리스도에 의한 세계 단일 정부가 되어지는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56개라고 하는 나라가 연합체가 되었잖아요.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가면 갈수록 정치, 경제, 사회 등등의 모든 것들이 통합이 되어지고 있어요. 종교는 통합이 안 되고 있습니까? WCC라고 하는 것을 매체로 하여서 통합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중국 현재는 그 경찰들이 스마트 안경을 쓰면서 이 선글라스를 쓰면서 사람들을 파악한다고 하는데 이 스마트 안경 선글라스를 끼면 0.1초 만에 10,0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원이 확보가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무서운 거죠. 뇌파를 활용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뭐 이 시간에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 66권의 총체적인 언약의 응답을 누리는 가운데 교훈서, 역사서뿐만이 아니라 대선지서, 소선지서, 계시록의 내용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성취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결국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래서 이방인인 고2 이 한민족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인생들을 살려낼 수밖에 없는데 하필이면 선조 올라가면 우리하고 또 이렇게 가까운 벨렉의 후손이 벨렉의 후손이 욕단과 아벨인데 죄송합니다. 아벨의 후손이 벨렉과 욕단인데 벨렉의 후손이 이스라엘이고 또 욕단의 후손이 한민족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제가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거든요. 그런 역사적 과정 속에서 결국 선택받은 동방에 해돋는 곳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한민족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필이면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복음화 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요. 그런 역사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속하는 게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라이브 시간 맞추기 쉽지 않아요.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맞추기도 힘들어요. 나중에 듣기도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러한 역사적인 흐름을 간파하면서 시대적인 요청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믿음 속에서 인도받을 때 비로소 우리가 실제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마지막 부활에 참여하고 싶지
않잖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첫째, 부활과 변화의 영광을 쟁취해야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영광이 그들의 것이요 라고 이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면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인생들을 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요한계시록 2장 17절을 좀 다뤄볼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받는 자. 요한계시록 2장 17절을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주일에 구약의 소선지서를 전했는데요. 그 내용에도 이 비스무리한 그런 내용이 당연히 있었죠. 그냥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결국에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그 말씀들이 보여지게 되는데 스가랴 같은 경우에도 스가랴 서에도 이 돌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단어적으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은 바로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받는 자라고 하는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놀라운 사실, 영접하다, 성령을 받다, 말씀을 받다, 받는 자, 람바노, 똑같은 단어예요. 결국 능동적으로 쟁취해야 된다니까요. 너무나 수동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안타깝죠. 능동적으로 잡아야 된다니까요. 결국 받는 자, 이 사실을 아무나 깨달을 수는 없죠. 주님께서 깨달음의 은사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쟁취하려고 하는 의지도 주시는 거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튼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이 돌은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민수기에 그렇게 많이 나왔던 반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본질적인 응답을 누릴 사람들이 이기는 자가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의 언약은 많이 선포하고 있고 누리고 있지만 이 이기는 자의 언약을 우리가 선포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죠. 선포하지 않으면 성취되기 힘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선포되어야만 나의 언약으로 각인되는 거죠. 인생은 육신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들어야 돼요. 듣지 않으면 과거로 돌아간다니까요. 뭐 이기는 자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거룩한 신부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남은 자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예수 믿으면 어차피 영원한 천국 갈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별로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러니 언약화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언약화 속에서 결국 결론적인 인생이 될 수 있거든요. 언약화만 중요한지 아세요? 아니죠. 언약화 동시다발적으로 현장화까지 쟁취해야 돼요. 아니 안팎으로 생명을 남겨야 되는데 안팎의 생명은 연결돼요. 그러니 우리가 저도 뭐 많이 속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는 척 살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솔직해야 돼요. 인정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결국에 그리스도적 응답을 누릴 사람들, 첫째 부활자와 변화자가 그 응답을 쟁취할 것인데 그것의 가치를 발견한 인생은 안팎으로 언약화와 현장화에 집중해야 된다. 결국 언약화와 현장화에 집중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선교, 찬송, 교제 응답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이 계속해라, 지속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계속해라, 지속해라 이 내용 중에 성실하게 해라 이거예요. 끈질기게 해라 이거예요. 진지하게 하라 이거예요.
이 세 가지 내용이 담겨 있어요. 끈질기게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진지하게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응답받을 자, 람바노, 취하는 자, 받는 자. 우리 입장에서는 받는 거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받는 거지 내 입장에서는 쟁취, 내가 능동적으로 취하고 잡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지만 내가 결국 쟁취해야 된다니까요. 인생의 전체 스토리는 수동태로 떠요. 하지만 순간순간의 선택과 결단과 결정과 순종과 실천은 능동태로 뜬단 말이에요. 수동 속에 능동이 존재하는 거예요. 능동적인 역사가 나타나야죠. 언약이 있으면. 다른 것을 믿지 말고 언약을 믿고 언약을 의지하면서 능동적으로 순종하고 능동적으로 실천해야 존귀한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다 이겁니다. 그러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나님 영광도 내려오시는데 그 거룩하고 광대하고 무한대한 영광 그 자체인 참 성전 되신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무나 함께 교제하며 소통하며 예수님이 가지신 그 영생의 몸으로 내 마음대로 함께 살 수 있습니까? 그 존귀한 최고의 선물을?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약의 흐름을 타고 계신 분들은 참 소중하시죠. 저한테 이단 하는 우리 제자도 있지만 상관없어요. 예, 사탄의 세력을 불사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지만 감추었던 만나,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생명나무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숨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계시록 말씀에 낙원에 존재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낙원에 있는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열매를 어떻게 먹을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 도래할 것인데 이 새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영의 세계에서가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어질 새 세상, 새 현실, 죄성이 없는 새 현실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천년 왕국을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20세기 그래도 지금은 주의 은혜로 21세기에 들어서서 물론 강단에서 계속 메시지 증가하는 목사들이 한 10,000명이라고 할 때 10,000명 중에 100명 정도밖에는 계속적으로 선포하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머지 분들은 지속적으로 선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분별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요. 지금은요 20세기도 아니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중세시대도 아니에요. 지금 말세 교회 시대예요.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어진 현실 흥청망청 제대로 살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주어진 현실도 선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야죠. 시대의 요구 또 성경의 지목이 일치하는 방향에서 움직이고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기회가 되면요 뭐 인터넷에도 나올 거예요. 빅브라더라고 찾아보세요. 뭐 빅브라더라고 해가지고 무슨 형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펼쳐질 일들에 대하여서 1984년도에 어느 저자가 책을 이렇게 발간했는데 거기에 개념에 빅브라더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세상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나중에 이제 나이 먹고 죽으신 분이 계셔요. 그 빅브라더라고 하는 개념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되어질 세상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이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죠.
과거에 여러 영화들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것처럼 많은 책자들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중국에서도 이렇게 AI 기술을 앞장서서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적그리스도가 쓰기에 너무 좋은 시스템이거든요. 전체주의, 사회주의는. 인본주의를 발동시켜서 결국 영적으로 역사하니까. 중국이라고 하는 정부, 나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네들은 AI 이 기술을 더욱더 발전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 친조카가 지금 서울대를 다니고 있어요. 굉장히 공부 잘하는 친구인데 저는 이 친구가 이 산업선교 사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또는 이 의료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했으면 하는 바람이 컸었는데 안타깝게도 여조카인데 그 친구는 믿음이 그다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더 깊은 은혜를 주실 수도 있겠지만 하필이면 이 친구는 이과 쪽으로 안 가고 문과 쪽으로 갔어요. 그렇게 중국어 하는 것이 좋대요. 그래서 사실은 개인적인 저는 또 욕심이 있었으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세상 경제도 이렇게 쟁취하고 그러면서 선교운동, 전도운동 펼치는 그런 산업인 또 교회 개척운동 펼치는 그런 중직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본인이 원하니까 그쪽으로 당연히 가는 것이지만 근데 하필이면 중국이 적그리스도화의 어떤 과정을 앞장서서 나아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결국 이 조카는 중국에서 활동할 것 같은데 진짜 복음과 그리스도의 어떤 은혜와 절대적인 사명의 불이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시대 속에서 당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합력하여 다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더럽고 추악하고 사악한 그 나라의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릴 자가 될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여튼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제 좀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드릴 말씀은 상당히 많이 있지만 오늘만 시간이 아니니까.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이 막중한 사명을 부어주셨습니다. 교회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이 거룩한 신부가 될 것이며 어떤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될 것이며 어떤 사람들이 이기는 자가 되겠습니까? 교회가 깨어있지 않으면 다 당해요. 저거 이제 각별하게 예배인도 같이 받았던 그런 WCC 조직에 가입된 그런 어떤 권사님 또 중직자들과 소통도 하고 있는데 참 그래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연결된 고리 또 가족들과의 관계 또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진짜 언약적인 믿음으로 결단 내리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강력하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당연히 되어져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뽑아주셨거든요. 저는 한국기독교 장로회에서 자랐거든요. 하나님이 뽑아주셨어요. 근데 주변 분들은 뽑아 안 주시더라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여튼 언약을 뿌렸기 때문에 또 결단하는 시간표가 오겠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가 굉장히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깨어있지 아니하면 세상은
어차피 망할 것이지만 어차피 세상은 망합니다. 망하는 그 과정 속에서 첫째 부활자와 변화자를 찾아 세우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사명의 목표예요. 왜 제가 끊임없이 영접운동할까요? 진짜 영접이 되어지는 사람은 부끄럽게라도 예배를 드리지 않더라도 음부에 가지 않고 마지막 부활자로라도 참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 가운데 첫째 부활자와 변화자가 만나지고 세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믿음 생활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너무 기초에 멈춰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돼요. 성실하게 복음 전하고 성실하게 순종하고 성실하게 영접시켜야 돼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분들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역동적으로 삶 속에 실천하고 있는지 또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러한 근본의 메시지와 현장의 메시지까지 선포하고 있는지 주변에 어떤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라고 하는 사람은 그 세 가지 굵직한 언약은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고 제가 먼저 그렇게 살아내려고 나름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인생이기 때문에 죄성 가진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몇십 년 평생 이렇게 살아왔었기 때문에 쉽게 이 체질과 기질을 우리 습관을 바꿀 수는 없어요. 절대 현장 전도 제자와 절대 현장 선교 제자의 습관을 들이는 거, 기질화시키는 거, 체질화시키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답이잖아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만 나도 거룩한 신부화가 당연히 되어질 것이고 나를 통해서 만나지는 사람들도 부끄럽게라도 마지막 부활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안팎으로 남은 자 이기는 자의 영광을 쟁취할 사람들이 당연히 나오겠죠. 받는 자, 이 인도를 받는 자, 취하는 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진짜 이때의 영접은 또 다른 영접이죠. 마주칠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받는 자 누가 되겠냐고요. 그러니 성령의 인도 속에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야 됩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세계의 원리예요. 우리가 늘 이겨야 된다라고 승리해야 된다고 표현하죠. 매 순간 오늘 이기면 내일도 이길 수 있어요. 그것은 연속선상에 있어요. 성경 66권이 연속선상에 있는 것처럼. 지금 미디어 시대입니다. 방송 시대예요. 5대양 6대주 네트워크가 되는 시대예요. 어떻게 준비하실 것이며 어떻게 쓰임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얼마만큼의 은사를 여러분 개인에게 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방향은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충만하리니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이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계 열방복음화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삶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나지게 해주셔서 이스라엘의
천만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5대양 6대주 237개국에 거룩한 신부 남은 자 이기는 자의 영광을 쟁취할 교회 공동체 천만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신령이여 충만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기한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충만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라.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전전한 예불로서 하나님께 영광 누리게 해 주시옵시며 아버지 믿음의 온전한 고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충만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라.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야곱의 지파들이 하나님께 일어나기 원하나이다. 주의 성령이여 그들이 성령 받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체적인 언약과 영담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충만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라.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 덤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덤을 내서 예배하게 하시옵시고 덤을 내서 하나님께 영광 누리게 해주시고 덤을 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덤을 내서 전도할 수 있도록 덤을 내서 영접시킬 수 있도록 덤을 내서 제자 키울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여 충만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라. 기도하며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게 해주시옵시라.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 사명 감당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불러 사로잡아 주시고 말씀이 불러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천만교회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여 충만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불러서는 저 말씀이 불러 사로잡아 주시고 말씀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의 그리스도 온도를 하시고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천만교회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체험하게 하나님의 체험하게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게 하시며 아버지 그리스도의 능력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기도 하나님의 무한된 영을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게 하셔서 아버지 천만교회를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이 주내신 것을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과 불러 사로잡아 말씀이 불러 사로잡아 불러 사로잡아 능력이 불러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배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시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만 나타나주는 모든 연약의 성령이여 충만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모든 회복이 나타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주시도록 성령이여 충만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이 모든 능력을 받게 하고 5대양 6대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만교회 세우지 못하게 하는 저주시려 거룩한 신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기는 자 남은 자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저주시려 샤탄 마귀한 영귀신들의 시뢰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성령의 불로 아니라 불살라주라. 결박받으며 으깨주 아니라 박살이 날지어다. 영원 못으로 저 불못에 돌아니라 불살라질지어다. 천만 천국천사 총말에 보내주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의 모든 전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돌아오시옵소서.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신 주 예수님 다시 오시옵소서. 주님 그때 우리 모두가 변화의 몸으로 주님과 함께 거룩한 주님의 성에 입성하게 하시고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근본의 언약을 선포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현장의 언약을 선포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결론의 언약을 선포하여 총체적인 언약화와 현장화의 응답을 누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천만교회 절대 천만교회들을 재생산 펼칠 수 있는 응답의 주역들 말세교회 종교하게 쓰임받을 중직자 산업인 선교사 전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치 회복 증거케 하시미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께 예배 올린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영광과 욕심과 모든 삶과 미래와 자자손손 대들의 모든 영역 속에까지 새 예루살렘성 놓고 기도하며 실현되어 시간표 속에 입성할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모든 천인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무한대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